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된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첫 메시지가 뭐냐? 평안하뇨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만, 그렇게 애를 쓰시더만 부활해가지고는 왜 평안하냐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 평안이 내 삶에,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 말, 여러 환경, 여러 문제 여러분 노출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에서 첫 하신 메시지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메시지가, 이 평안의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아주시죠.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성령을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딱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우리는 성령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요, 계시록 12장에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나님이 뭇별 위에 내 이름을 높이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단장됐던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탁 지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가 이 사단이 인간에게 나타나가 선악과 왜 먹지 말라는 줄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와가 평소에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되는데 불신앙을 딱 잡고 있던 그 사단이 뱀 속에 끼어 들어가가 하와를 구슬린 거죠. 이미 친해져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인간은 사단에 딱 잡혀본 거예요. 마귀를 가두게 한 감옥에 인간도 같이 가게 돼본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선에 있었기 때문에 선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공을 닦고 그러면 선으로 가려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려고 해요. 가지냐? 안 가집니다. 왜?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제 아래에 있습니다.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3장 12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선을 행한 자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 악에 잡힌 인간은 선으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냐?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 7장에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은 죄에 잡혀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선을 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악에 잡혀가 선으로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사단이 함정을 만든 거예요. 뭔 함정을 만들었냐? 하나만 하지 마. 네가 하나면 되면 돼. 왜? 나 중심으로 딱 묶여본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이는 세상 뭐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 그래 성공하고도 근데 이름 높이면 되지 뭐 하나님 찾고 그러냐 영적인 거 찾고 그러냐. 함정에 빠졌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가 개돼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좋도록 다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틀에 딱 묶인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 되니까 지 이름 높이기 우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네피림 육신껏 다 가지고 문화 가지고 그런 문화 재밌는 문화 많잖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문화 많이 만들잖아요. 그걸 보면 공허해져요. 그걸 보면 답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우상의 틀에 딱 묶여본 거야. 그러면서 올무에 딱 잡혀본 거예요. 어떤 올무에 잡혔냐? 영적 문제가 오는데 왜 온지 몰라요. 원죄 잡힌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아래 붙잡혀 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벗어나죠. 영적 문제에서.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세상 풍속으로 또 해결하려네. 성공하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려고 세상 풍속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은요. 여러분 영혼을 사람 앞에 놔두면 잠시 평안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잠시 평안한 겁니다. 세상에 인고 부부 있습니까? 깊이 가보면 거기 빠진 거지 그거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비고 소지하고 수투리한 곳에 일곱 귀신 들어버려요.
그냥 육신이 행복이 없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없으면 배고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육신의 매여가 삽니다. 영혼은 답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TV 쥐할 때까지 봐요. 뭔가 마음에 공허하니까 애들 게임 계속해요. 영적으로는 쉴 곳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후대가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거든요. 좀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애들이 학교 다 무너지고 어떠냐 공부 이런 거 진짜 애들요. 어제 누가 그러더만요. 옛날 뭐 수능 1등급 하면 98점 9점 했는데요. 요즘 카트라인이 80점이래요. 뭐 수학, 영어 이게 80점이 1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이런 거 머리 이상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빨리 봐야 돼.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해지지 않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악에 빠져 있는 인간의 해결책이 뭐냐?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이 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선행 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래요. 철학으로 인간이 갈 수 있냐?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골로새 2장 8절 옆에 보면 골이비인 사상이에요. 네, 철학 가지고 인간 못 만나요. 종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하면 짐져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 들어가요. 그래서 무문관이란 저 불교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영상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3년 동안요. 1.8평의 공간 안에서 3년 동안 공부한대요. 12명인가 들어갔는데 6명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3년 동안 수행하니까 어떻냐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진실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또 돌아가요. 또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런데요, 영적 문제는 더 깊어졌어요. 또 문문관 들어가더라고요. 왜? 영적 문제는 더 깊어져가지고 끊임없어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머리 깎으면 평생을 절에 가야 돼요. 왜? 영적인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진짜 모르거든요. 인간이 종교가 뭐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심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다 깨닫는 거지. 그걸 죄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율법과 윤리와 교리가 뭐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라고 지적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신비는요,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다고 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로 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의 능력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에 네피림 빠지자마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방주짓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공 바벨탑 빠지니까 내가 보내겠다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내게 지할 땅, 메시아 보낼 땅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됐을 때요. 피지에서 나와야 된다. 속국됐을 때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예요.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 속국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고백하고 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고 나서 이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죽을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야기했고 죽을 걸 이야기합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요. 노웨이예요. 예수 말고 길이 없다니까요. 노타임이에요.
하나님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간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갈 장소가 없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느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갈 것이 없어요. 예수 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othing이에요. 그 현장에 왜 예수님이 향유 바르고 그걸 칭찬합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창녀가 예수 그 은혜를 알고 자기 향유를 부을 거예요. 이 여자가 나의 장래를 이야기한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 증거될 때마다 증거된다. 왜요? 길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왜 합니까? 제자들은 만찬하고 와 이제 이스라엘 입성회가 예수님 왕 되면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을 핏방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우리 아들이 내보고 침 탁 뱉고 내가 아버지야 하면서 덤벼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가요 인간에게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유대인이냐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천만 천사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모독을 참아야 되니까요. 신성 모독하는 인간을 참아야 되니까요. 골고다에서 채찍질할 때 참아야 되니까요. 십자가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비 뽑을 때 참아야 되니까요. 네가 유대인 왕이거든 뛰어내리라. 내려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왜 죽어야 되냐? 5가지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Nobody.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천국으로 갈 길이 없어요. Nowhere.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타임이 없어요. 예수, no time. 어느 누구도 답이 없어요. No answer. 어떤 것까지가 안 돼요. No, nothing. 그래서 예수여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구나. 우리가 죽은들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은들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인간이 희생한다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죄 없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만 됩니다. 틀린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요즘 말세 이런 일 나시니까요. 영상 막 올라옵니다. 불안을 가중시켜 사람을 이상하게 미혹시킵니다. 그런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틀린 이야기예요. 진짜 왜 예수여야 됩니까? 이 당위성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와가 막 열심히 했다고 합니까? 은혜로 한 거지 내가 한 겁니까?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효도했다고 자랑합니까? 그게 병신 같은 자식이죠. 하나님 부모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몰래 하는 거죠. 그걸 자랑하고 그 부모가 그걸 봅니까? 못난 아들이죠. 받는 걸 더 거부스럽죠. 야, 어머니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죠. 교회 일을 내가 자랑합니까? 모질한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고 합니까?
하나 앞에 모질한 인간이에요. 기본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돼요. 은혜로 받은 복음. 당연히 해야 할 복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은혜로 한 겁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죠. 교회가 왜 싸웁니까? 네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뭐시겠네요. 같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도 길을 열 수 없게 길을 열어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품꾼처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다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네요. 로마서 6장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열심히 했잖아요.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 명분까지 팔아가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 거부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아무 필요 없는 사건을 만듭니다. 에스가 군인 400명을 딱 데리고 그제서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선행, 철학, 종교, 지식, 율법, 윤리, 도덕 지키면요 성취감이 있다니까요. 뭔가 성취감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발견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뭔가에 빠져요. 하나님 떠난 공허 속에 내가 뭔가 하려 했던 이 엘리트 기질, 이거 결국은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 아닌 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좀 더 깊이 가면요. 하나님 왜 나를 가장 안 좋은 환경에 보냈냐? 그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왜? 복음을 발견해야 되니까요. 왜 노타임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냅니까? 그것도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자기 아버지 대신에 포로 끌려가는 거기서 왜 복음을 깨닫게 만듭니까? 그것도 멸망 속에 가 왜 노예대가 그것도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왜 복음을 깨닫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노타임, 노웨어에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가게 만듭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복음 안 깨달아져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성경 인물들 깊이 찾아보세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내가 답답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이 부활하자마자 왜 평안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홀련히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홀련히 천만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왜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타임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응답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건세, 죽은 건세, 지옥 건세, 죄의 건세 깨뜨리고 부활해가 하신 첫 마디가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평안하뇨.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진짜 평강이 있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회복시켰죠.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간이 땅에 묶였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참으신 것이지, 마귀는요 이미 무저갱이로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기 예비는 지옥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예수 이긴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예수 이긴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잘 질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안 무너져도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근본적인 치유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귀신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았다, 안 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 끝냈구나. 갈보리산이 다 끝냈구나. 그걸 진짜 누리는 힘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안 속으면 돼요. 사람 말에 안 속으면 돼요. 환경에 안 속으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냐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안을 가지고 장자의 몫을 다 회복해야 돼요. 이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돼요. 주변에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냐? 왜 사람들이 이상한 그 미래 이상한 데 빠진 줄 압니까? 불안하기, 근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난 불안을 예수 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행을 한다고 언제까지 선행할 겁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믿는, 예수 이름 믿는 차별 없는 의를 주셨어요. 얼마만큼 율법 지켜야 됩니까?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까? 다 차별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니까 그게 값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본체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 은혜가 값없어 보입니까? 불신자 한 번 벌고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기도나해라 그러잖아요. 뭐 안 되면 기도나요.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그리 값없습니까? 함부로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 진짜 값어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가장 값져야 돼요. 내게 주신 이름 중에 최고 이름 예수. 딱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평생에 이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입니다. 모자란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